오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를 누립시다. 벌써 이제 3월달 됐습니다. 3월 첫 주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2개월이 지나갔죠. 3월달 첫 주입니다. 3월 되면은 이제 3월부터 이제 봄인가요? 새싹 돋아나기 시작하고 이제 봄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을 붙잡고 이 3월달을 승리하고 정복하도록 또 우리 속에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 이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응답 25가 뭘까요?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는 뭘까? 이제 응답 25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또 나와 현장 교회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25라고 합니다. 25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역사하는 그런 시간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해 우리가 24 이제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축복을 누렸는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취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원래는 현장에서 여러분 본격적인 응답이 임하도록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응답 25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우리 영적인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고 영혼도 마음도 치유가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25의 응답을 누리게 되면 우리 모든 삶 속에 나쁜 그런 습관들도 치유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2월달 1월달에는 25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죠. 나의 25, 교회 25, 또 현장 25, 치유 서밋 25 말씀을 주셨습니다. 5가지 말씀을 주셨고 이 25의 축복을 우리가 뭔지를 알고 이제 누리기 위해서 2월달에는 바꾸라 했습니다. 우리 속이 바뀌어지지 않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안 바뀌어지는 거. 그거 바꾸라 그랬죠. 뭘 바꾸게 될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라.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은혜 받을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영적 상태가 안 되면 기도가 안 돼.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를 바꾸라. 그리고 이제 뭘 바꾸라 했지?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라 했습니다. 교회가 모든 어떤 사람이 와도 처음 오는 사람도 정말 영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영적 분위기를 포럼으로 오직 말씀으로 바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뭘 바꾸어야 된다 그랬죠? 이 현장에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여러분의 시스템이 되도록 진짜 복음 가진 시스템이 되도록 시스템을 바꾸라 그랬죠. 버릴 것은 그리고 이제 바꿀 것을 바꿔야 되지만은 또 우리 속에 안 내버리고 있으면은 우리 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버릴 것이 있는데 그게 나쁜 습관, 복음 아닌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과 잘못된 가치관 이걸 내버리라. 찾을 것은 뭘 찾으라 했죠? 하나님 만드신 나. 과거에 구원받지 못하고 죄인인 나가 아니고 그 구원받은 나를 찾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제 찾아서 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생명 주시고 신문고대 주시고 주신 것.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취만을 찾아 누리는 것. 그리고 갈급한 영혼들 주변에 하나님 갖다 붙여주는 갈급한 영혼들 제자를 찾아라.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자, 이것을 위해서 다 3가지가 되어지면 이제 누릴 것을 누리라 했습니다. 누릴 것을 누리는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수만 이게 오직으로 누려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주신 이제 4가지 1월달 5가지 2월달 4가지 이 축복을 찾아 누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237을 5천 종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이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37나라를 살리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걸 찾아 누리라고 그러는데 가장
이제 최고로 누릴 것이 뭡니까? 지난주 말씀 속에 그리스도 한 나라 성수만이 그랬죠. 그 중에 그리스도는 뭡니까? 복음이죠. 오늘 이번 주간에는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할 것.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이게 누려지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라. 237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할 것이 뭐냐?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237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할 복음은 도대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복음의 문제를 알고 이제 누려야 되겠죠. 그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세 가지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실 것을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미리미리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곧 복음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그렇죠. 이 복음은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은요,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 때문에 택정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되어서 또 다른 사람 이제 복음대로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고 말입니다. 이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굉장한 이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자부심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어디 가든지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바울은 뒤에 가서 말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능력이 있어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다는 거죠. 복음의 능력. 지옥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힘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택정함을 입었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 복음은 그런데 결론은 뭐로 나왔어요? 이 복음은 뭐라고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죠? 복음이 곧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제 깨닫길 바랍니다. 어디 가서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볶은 것이 아니고 그죠? 멸치볶음, 동태볶음이 아니고 복음은 곧 기쁜 소식인데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까? 왜 기쁜 소식이 되고 복된 소식이 됩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죠. 자,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 인간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자마자 얼마나 되는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먹지만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떠났죠. 그죠? 자, 이렇게 멸망 가운데 지옥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 즉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죠? 이걸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언약 중에 언약이요. 최초의 이제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군가 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뱀의 머리는 뭐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꺾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곧 이제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인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씨라고 하는 거예요. 씨.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보면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그랬죠. 아들을 잡아서 각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에? 우리 김혜숙 장로님 믿음 좋으신데 홍정민 집사 갖다 각 떠서 바쳐라. 그것도 불 태워가지고 그거 할 수 있겠어요? 대답 못하는 거 봐. 그렇죠. 대답할 사람 아무도 없겠지, 그죠?
그러면 목사님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하지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아브라함에게 믿어진 거예요. 내가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 다시 살려주든지 또 다시 주든지 하실 거다. 그런 믿음을 가졌다. 그 믿음이 회복됐을 때 하나님이 그걸 테스트하려고 번제를 바치라고 이렇게 시험을 하셨다 그러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못할 것 같죠, 그죠? 나는 못해. 못하죠, 당연히.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잡아서 또 그것도 어떤 각을 떠가지고 그걸 다 각을 떠는 걸 뭐라 합니까? 토막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래서 번제 드릴 때 그랬습니다. 양을 잡고 목을 따고 피를 다 빼고 그리고 어때요? 가죽 벗기고 그 각을 떠서 그리고 그것을 재단에 다 이렇게 나무 쌓아놓고 재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불을 붙여 태웠다고 말. 이게 번제입니다. 다 틀어서 태워가지고 그 향을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각도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양처럼 양의 각을 따는 것처럼 우리가 막 각을 뜨고 피를 다 흘리고 우리 죽어서 이제 바쳐져야 되는데 우리 죽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양을 잡게 만든 겁니다. 구약에는. 그런데 그 양은 그리스도 오실 것을 예표적으로 이제 한 거지. 진짜 우리가 모든 죄가 양의 피를 드리고 속죄 드릴 때 다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께 오셔서 그건 양은 양이지, 그렇죠?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이고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죄를 졌기 때문에 누군가는 육신을 가진 죄 없는 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다시 만날 수가 있어요. 이거를 할 수 있는 분이 지구상에는 없다고 말해요. 그렇죠? 아담의 자손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아멘. 남자를 통하지 않고난 여자의 후손.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여자의 후손은요. 남자를 통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남자 씨를 받아야지 날 수 있는 거지 않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이제 이 복음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라고 그러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그랬거든요. 내 씨가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다윗이 나오죠, 그죠?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씨가 누구요? 그리스도. 아멘.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말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임마누엘 축복을 주시려고 처녀 몸에서 나셨습니다. 처녀 몸부터.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그렇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함께 계실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다시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가 좀 이해됐죠?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237 5천 종족 살리려면요,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237을 살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누리면서 가서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복음을 믿는 자에게 두 번째 우리가 이제 237 전도를 누릴 것은 뭐냐? 복음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일학생도 다 외우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그만큼 사랑했다. 우리 최영석 집사님, 얼마만큼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죽을 만큼 집사님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시고 승리하시고 렘너도 살리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왜 독생자를 보냈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요한복음 3장 17절. 16절에는 하나님
세상 사는 독생자를 보냈다 그러는데 이 독생성자를 왜 보내셨냐?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7절에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시키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사실을 믿으시고 이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생하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대성물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 십자가에 대신 내줬다고 말이죠. 그게 대성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이 그랬죠. 그때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다가 아멘 믿습니다. 진짜 믿냐? 아멘 믿습니다. 그랬죠. 그럼 나사로도 살 걸 믿냐? 그랬더니 예 마지막 날 살 것입니다. 바로 교리로 돌아가 버렸죠. 교리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아니 현실을 지금 어떠면 예수님이 눈앞에 창조주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데 그 나사로가 불러내면 나올 것을 믿냐? 그랬더니 마지막 날 살 겁니다. 이랬어요. 교리적인 신학 공부를 안 했는데도 되게 잘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이라도 이제 역사하시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는 능력을.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독생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세 번째, 복음은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우리가 해방받는 길입니다. 길. 무슨 길이라고요? 해방되는 길이야.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모든 문제, 여러분이 문제만 오면은 이제 참 겁먹고 근심하고 염려 근심 빠지고 이제 두려워하고 그러죠.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아멘? 네, 그 사실 믿어야죠. 우리 학생들 시험 보면 자꾸 떨잖아요. 그죠? 우리 현지 시험 봤는데 잘 봤냐? 학생들 시험만 보면 이제 자꾸 여러분 모든 갈등과 시험은 응답받을 기회라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 기회로 알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제 시험 볼 때 자꾸 이제 떨고 그러면 안 되죠. 자,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과거 문제에서 해방됐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허물,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영적으로 죽었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현재 문제에서 해방됩니다. 현재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있지요. 이것도 그리스도가 답이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해방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빠지지 말고요. 문제 속에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문제가 왔는데도 또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답을 찾으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게 되면은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허락하시구나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현재 문제도 우리는 그리스도 믿으면 해방되는데 이제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풍속이 뭐죠? 마귀 풍속이죠.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우상 숭배하고 귀신 문화 빠져서 사는 그런 문제인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양이다. 그러면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리였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리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살아났다 그 말이죠. 이 사실 믿으시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된 것, 새로운 사람 된 것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과거가 다 끝났습니다. 현재 문제도 문제 아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으면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요.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미래에 대한 완전 보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미래는 뭡니까? 사람들이 불신자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걸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죽으면 어떻게 내가 구천에 떠도는 귀신이 되는가? 온갖 염려 걱정 없이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하는 사람이 많죠. 그런 거 염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미래가 보장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벌써 미래 하나님 보좌가 우리가 보장된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영접하는 그 순간 뭘 줬어요? 태어나는 그 순간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출생신고하죠, 그죠? 출생신고하는 그 순간에 동사무소에 여러분 호적에 자녀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획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미래에 대한 완전한 보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걱정하지 마시고 과거는 발판으로 삼으시고 오늘은 뭐요? 내일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시고 오늘 여러분이 최고의 날로 만드시고 오늘 공자님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오늘이 최고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은 뭐죠? 주일 성수가 뭡니까? 주일날은 뭐 다른 일 안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 받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한 주간은 우리가 세상 나가서 여러분의 현장에 나가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도록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주일 성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 붙잡고 내일부터 가는 6일 동안 모든 현장을 정복하죠. 또 다음 주에는 승리의 장군이 되어서 또 예배드리러 오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37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믿어야 됩니다. 나를 포함해서 모든 237나라 5천 종족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탄의 함정과 올무 틀에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걸 알아야지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설마 내가 지옥 갈까? 이러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구원받는데 그럼 왜 계속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를 참 누려야 됩니까? 사단이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이 머리는 깨졌는데 피 흘리면서 이 사단이 돌아다니면서 발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게 천사가 타락해서 이 마귀가 된 것인데 그 능력이 있다가 말이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단판에 무너뜨렸잖아요. 그렇죠? 완벽하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아담과 하와 죄도 모르는 아담과 하와를 단판에 무너뜨렸잖아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능력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걸 이길 수 없잖아요. 오직 이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벌벌 떠고 도망가는 거죠. 그리스도가 정말 이 사람은 그리스도 확실하구나. 그리스도 오직이 됐구나. 이걸 알 때 이 사단은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살리려면 뭐 해야 돼요? 복음인 이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에 살도록, 자기 중심으로 살도록, 자기밖에 모르도록, 그렇죠?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거기에 딱 이제 사단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속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되고 그리스도 중심 돼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물질 중심으로 돈밖에 이제 몰라요. 물질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탄의 올무에 딱 걸려 있어요. 이제 동물 애호가들 보면요, 이제 올무에 걸린
동물들 그 풀어주러 다니더라고 일부러. 그래서 올가미 해가지고 이제 이 산에 쭉 다니면서 그 짐승들 잡으려고 밑에 올무 놓잖아요, 그죠? 올무가 아니고 이제 그 뭐 덫을 놓는단 말이에요. 이 덫은 맹수들 저기 늑대나 뭐 이런 거 잡으려면 멧돼지 같은 거 잡으려면요, 이게 덫이 굉장히 강합니다. 완전히 그 무쇠로 된 거, 강철로 된 거, 탁 밟으면 딱 집어가지고 이 다리도 부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강하거든요. 거기 딱 걸려갖고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 표범이나 뭐 이제 늑대나 뭐 이제 이제 이 무슨 짐승들이 그 걸리는 걸 그거를 꺼내서 이제 살려주려고 동물 애호가들 다니면서 풀어준 걸 봤습니다. 그 올가미 해갖고서 모가지 딱 걸고 꼼짝 못하게 딱 잡아당기고 그래도 막 이 짐승은 자기 살려주는 줄 모르고 발버둥치잖아요. 양쪽에서 막 이 사람들이 딱 누르고 그래서 올무에 걸린 그 발 탁 이제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탁 놔버리면 이제 올무가 이게 뻗어지더라고요. 그럼 확 다 도망가더라고요. 사람이 살려주지 않으면은 올무에 그 덫에 걸린 짐승이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 결국은 발버둥치고 가다가 다른 더 큰 짐승한테 물어 죽이든지 사람이 가서 올무 놓은 사람이 가서 잡아오든지 그렇죠? 잡아먹든지 죽겠죠. 근데 사람이 그 풀어줄 때 이게 살아서 도망가는 것처럼 우리는 함정과 올무와 틀, 마귀가 만들어놓은 오직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함정, 올무, 틀을 하십니다. 세 개가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이 함정에 빠졌는데 거기다 어떻게 하면 덫에 또 걸렸어. 발이 덫에 걸렸어. 그럼 뭐가지 올무까지 걸린 거야. 이거는 움츠고 뛸 수가 없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하고 살아서 그렇지 사단은 12가지 방법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인간을 꼼짝 못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복음 깨달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복음 깨닫고 복음 이해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고 말이죠. 자, 유대인들은 이걸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원죄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원죄, 죄가 있다는 원죄에 빠졌다. 하나님 안 믿는 그 자체, 하나님 떠나는 그 자체가 원죄라는 사실.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원죄에 해당된다. 이걸 몰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걸 필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그 피를 돌리고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아니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내가 보니까 죄가 하나도 없다. 뭐 때문에 자꾸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냐. 내가 바라바를 놔줄까. 그래서 이제 머리를 굴린 거죠. 본디오 빌라도가. 머리를 굴려서 강도 아주 흉악한 살인 강도를 놔줄까. 이 사람을 놔줄까. 둘 중에 택하라 그러면은 바라바를 사형시키고 예수님 놔주라 이럴 줄 알고 했는데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래 나왔단 말이죠. 얼마나 악질들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렇죠? 복음 깨닫지 못하면 그래 됩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우리를 이단 사단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얼마나 악해요. 복음 깨닫지 못한 성경 들고 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악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원색 복음 깨닫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면은 살릴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사단의 함정과 올무 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실상을 알아야 돼요. 실상. 사단에 붙잡힌 사람들 실상을 보세요. 어떤 실상이 어떤 그 상태인가? 실제 상태.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문화인 모독과 점술과 우상숭배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같은 끌려다니고 있죠. 그렇게 20장 3절 5절에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손 3세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거는 모르고 어떡합니까? 그 우상 숭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사단의 함정 올무 틀에 갇힌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래 살다 보니까요. 우상 숭배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인도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공허함과 염려, 걱정, 근심에 잡혀가지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불신자 상태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 보니까 염려, 걱정,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권고하시리라. 여러분 염려거리 있습니까? 근심거리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고요. 경제 문제. 우리 믿는 우리도 경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경제 문제, 가족 문제, 자녀 문제. 이게 시달리다가 우리는 평생을 시달리다 보면 죽으면 지옥 간단 말이죠.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는데 이제 사단에 붙잡힌 사람들은 죽으면 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이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우상 숭배했던 동네 사마리아 성에 각종 귀신의 역사 속에 각종 불치 질병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 귀신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돈 많은 부자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집은 사고 타고 다니는 차도 있고 다 별별 거 다 있는데 뭐가 뭐냐? 하나님이 없어 그 집에. 그렇죠? 하나님이 안 계셔. 술 친구도 있고 다 있는데 그에게 복음 전해줄 친구가 없었어. 그래서 복음 깨닫지 못하고 지옥 가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가득 찬 거예요. 자, 이게 불신자들의 실상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 우리가 살려내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을 먼저 누리라. 네가 복음 누리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 눌려 있고 사단에 잡히는 사람들을 살려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이제 세 번째는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랬죠. 237 전도에서 복음을 누리려면은 하나님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마음으로.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안 믿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머리로만 믿으면 안 돼요. 마음으로 믿어라. 자,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0절에 뭐라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느니라.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그리스도를 항상 시인하시고 그리스도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돼서 시인할 때는 뭡니까? 영접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구원받게 되는데 이럴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고혈은 사탄의 종되었던 것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지. 이러보니 이제 복음 깨닫게 깨달았는데 잘 누리지 못해서 이렇게 염려, 걱정, 근심이 있고 이런 불신자 비슷한 그런 문제 있다면은 이미 여러분 해방된 사실을 믿으시고 복음이 누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죠? 우리에게 해방을 주는 것이고 참된 자유를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누려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최고의 이제 한 주간 기쁜 그런 삶이 되시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237 전도를 위한 복음을 누리고 살면 어떻게 되냐? 어떤 결과가 오겠냐? 첫 번째로요,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을 만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체험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을 만큼 행복해진다 그랬어요. 그 행복을 모세가 잘 표현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 보니까 그랬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행복한 사람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복음 깨닫고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 대적 누굽니까? 박씨입니까? 김씨입니까? 이씨입니까? 사람은 우리 대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전도 대상이지. 우리 대적은 마귀요. 맞습니까? 사단이 우리 대적이란 말이에요. 사단,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이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우리서 오셨잖아요, 그죠? 그 이름으로 여러분 명령하게 되면은 흑암세력이 결박되고 떠나가고 사단이 역사하다가도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죠. 하나님 우리를 돕는 자시고 방패로 돕고 화살 나올 때 방패가 있으면 막을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영광의 칼이라 칼 가지고 어떡합니까? 원수를 꺾을 수 있는 것이죠.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대적의 높은 것을 밟게 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여러분 밟으시고 깨진 머리 더 깨지기를 더 깰 수 있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예, 두 번째요. 마음과 가정에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넘치는 그런 현장이 됩니다. 세 번째로요. 삶의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전도 제자가 세워진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번 주 따라가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체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237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할 복음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제 깨닫고 확실하게 깨닫고 확실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제 모든 237하고 촌종족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서 벗어날 수 없이 이렇게 붙잡혀 있는데 그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해방을 누리며 또 이제 해방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도록 이 말씀 주사오니 복음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또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